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네. 오늘 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찬송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어디를 향하여 찬송을 하고 삶의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 왜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라는 중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그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계획하고 공부를 하지만 무작정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목표를 또렷이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목표가 분명하게 되어질 때에 결과가 그에 상응하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우리 세계에는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점쟁이를 찾아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점을 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자기의 미래에 대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토록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왜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개설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것을 믿어야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중심에 두고 그것이 채워질 때에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서 내일에 대한 미래를 보기를 원하고 또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면 미래에서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은 어떤 점술가나 운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로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자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불안해하고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뭐합니까? 그렇죠?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기도라도 해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러한 기도 역시 불확실한 미래가 자기를 중심으로 펼치기를 꿈꾸는 욕망에서 그 욕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 명제는 어쩜 이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앞날에 대해 알 필요 있을까요? 알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에게는 분명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 미래에 주는 희망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25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에 재앙이 있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주어지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할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에 대하여 오늘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믿는 자는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뢰함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일의 경제나 문제나 주식의 동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심은 단지 내일에 대한 염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며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앞으로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님의 임마누엘에는 전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미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오늘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떤 기쁨이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기쁨은 자연적으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 현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으니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며 또한 내일의 안녕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내일에만 목표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 풍성함은 보지 못하고 내일의 빈약함으로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쩜 더 나은 미래를 펼쳐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기도를 욕심에 의해서 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고집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기도일 수 있고 바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만족한 것들로 내 주변의 미래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마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돕는 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채워지고 이 땅의 것이 내게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미래를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내일에 채워지지 않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기쁨이 넘치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을 보면 다는 그렇진 않지만 송아지가 도살창에 끌려가는 것처럼 종교 형식에 의해서 오늘 마지못해서 옵니다.
내일에 그 일이 오면 안 되어지니까 보험 들어놓는 셈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고 그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러한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2절 한번 보죠. 2절 읽어봐요.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나요?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내기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통치 역사를 펼쳐내야 되는데 그 땅이 그러지 못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9절 10절을 한번 보죠.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가르시고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땅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그 땅이 온전함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드러난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땅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되어지고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철저히 땅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이 땅이 처음에는 혼돈하였지만 하나님이 물속에 담겨있는 땅을 무트로 드러내어서 그곳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나 채소들을 심으면서 인간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도록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드러나라는 날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사역에서 땅이 드러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13절에 한번 봐보시죠. 13절 읽어봐요. 시작. 땅이 드러나서 각종 나무들의 씨앗이나 나무들을 심겨지는데 그때가 어떤 날이었다고요? 셋째 날, 3일을 얘기하죠. 3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3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다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충만한 데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오직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모든 온전함을 채우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그 땅에 두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동산 땅에 머물러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이 금기를 하시죠. 땅에 나는 그 열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권위가 그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먹을 때에 그 땅에 기준되는 그 기준이 너가 지켜질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머금을 수 있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열매의 실과를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지혜롭게 하기에 충분한 열매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렇게 실패하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떠나라. 이 말씀 다음에 내가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땅에 있었던 실패했던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지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그 땅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환경의 편리함에 따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디에 머뭅니까? 애굽에 머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공급한 것으로 만족해야 될 그들이 환경의 문제를 따라서 점점 편리를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족장시대가 이루어져서 야곱과 이삭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족장시대가 펼쳐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애굽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 와서 모두가 생활터전을 애굽에다가 쌓고 있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사용하여서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때 어디로 이끌어내라고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어디로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환경의 요소만 급급하다가 1세대에서는 광야에 다 죽고 1.5세대만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끝끝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끝내 왕정 정치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까지,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거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환경에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처지가 놓이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43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 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시죠. 430년이 지난 후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오셔서 하신 것이 뭘까요?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에 틀어졌던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의 소초를 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운행하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존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때에 풍성한 생명을 얻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머물 때에 행복의 요소를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초청됐는데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는 넘쳐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청되어 이와 같이 예배로 영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이미 대박맞은 것이지요. 이미 대박맞은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미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름다움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나에게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오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이 근심이 다 떠나가 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시작. 누구 안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왜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 육체를 통치하고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혼적인 욕심이 사단에게 권세에 빼앗겨버려서 매일마다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밀어내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소중한 환경의 요소만 매일매일 찾아나갑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왕정 정치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어제가 오늘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앞으로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나가면 당장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띄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눈이 떠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다른 현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세계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박 맞은 사람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자기가 중심된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미래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잘되고 못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전부임을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고백하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에 기대하며 날마다 내 앞에 삶의 문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세계에 신앙을 세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그것이 진짜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에 의하여 삶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망미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본문은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찬송 중에 맨 마지막 끝자락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22장 1절부터가 다윗의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부터 시작해서 찬송을 쭉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절입니다.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는 그의 크라이막스, 그의 모든 신앙의 절개 중심이 담겨져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노래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44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섬기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오늘과 내일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노래는 현재 주어진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주어질 구원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즉 다윗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백성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일, 즉 압살롬이 반역할 때나 세바가 반역할 때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편에 들어섰을 때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기의 노래 찬송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서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그 언약이 유지되니 나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윗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흘러가는 세상이다라는 사실도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오늘까지 인도되어졌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인도되어질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는 노래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현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 말에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 나를 위하여서 살도록 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철저하게 이사야에 이르는 말씀에서 축출을 해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사야 55장 4절 5절 말씀을 보죠.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지금 이는 그를 만민에게 라고 했는데 그를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탈취해서 다음에 있어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여서 그분에 의하여 내 인생이 준비되어지고 펼쳐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성취되어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보면 45절에서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 내용이. 본문으로 가보죠. 본문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내게 굴굽하며 그들이 소문을 귀로 듣고 순복하리로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여기서 내 소문은 누구의? 다윗의 소문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소문을 듣고 나와 순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개인으로 바라보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업적들을 보면 되게 실패가 많습니다. 지난 일이 그런 과거가 있다면 오늘 현재 살아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연약함 가지고 내일을 살아간다는 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근심, 걱정을 떠나서 미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근심, 걱정, 이 모든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의 삶으로 온전히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다른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면 내일의 근심, 걱정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시는 임마누엘을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내일에 아무리 큰 산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십자가의 큰 승리의 삶을 내가 누리며 기쁨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삶을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네 삶과 다윗의 삶이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삶의 전체가 되어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를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관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중심에서 되어지는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권리이면 내 권리를 포기해야 바로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 거를 포기하기 힘듭니다. 그죠? 내 거를 버리라고 그런다면, 한때 우리 교회가 망미순복음 교회에 있는데 양해문 교회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침이 죽읍시다,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고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랬더니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거기는 일본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일본 교회라 했을까요? 와 세다 교회가 돼가지고요, 살아야 되는데 맨날 죽자고 하니까 와 세다, 나 그 교회 못 가겠다. 그랬대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러나 여러분, 내 정과 욕심이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자기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때 그들은 멸망에 갔었잖아요. 내 거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다는 그 시작점이 믿음의 시작점이며 은혜의 삶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온 세계 열방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지는 그런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에 의하여서 자기 인생의 주어졌음을 알고 그 안에서 인생을 펼쳐나가고 모든 실험을 이겨나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올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의 빛을 두셔서 은혜의 빛이 결코 말 아래 두어지지는 일은 없습니다. 등경 위에 아니 온 동네를 다 비칠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다가 은혜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주님을 인식할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다윗이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졌다는 반응이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4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하게 채워지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여 내 생활 속에 의식주가 있어야 합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받으십니까?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만족함이 없다면 전도하는 거
어쩜 사기일 수 있어요. 사기꾼.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게는 최고가 되지 않은데 누구인가 가서 그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으래요. 지난 금요일날 가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가서 가마치 통닭 전세 내고 한번 먹어봤잖아요. 맛있죠? 맛 별로 없었는가 보네. 맛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야, 뭐를 먹어봐? 가마치 먹어봐 할 거 아니에요. 안 먹어보신 분은 얘기하지 말아야 돼. 안 먹어봤다면 사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 내가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누군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 심지도 않고 거두는 도둑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찬송을 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정확한 진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춤을 추며 찬양을 했어요. 그죠? 허리띠가 풀려진지도 모르고 얼마나 열렬히 찬양을 했기에. 여러분에게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는 25분 전에, 예배 25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 앞으로 달려옵니까? 형식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찬양을 연주하는 자로서 특혜를 입었다면 그 찬양을 틀림없이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나오냔 말이에요. 대충 한다면 다윗과 다른 겁니다. 이렇게 나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내 구원이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질지라. 이거야말로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은 것, 하지 못했던 것 꾸지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처져 있다면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3끼 밥을 먹잖아요. 밥만 먹습니까? 다른 것도 먹어요. 그러면 먹기만 합니까? 먹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죽어요. 들어가 있는 것이 나와야지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표현이 안 되고 나오지 않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똥이 될 것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찌꺼기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들어있는데 어찌 찬양이 안 돼요? 어찌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해요? 어떻게? 그거는 불가능해요.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는 이유는 그게 안 들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요, 좀 목소리 좀 높이라니까 억지로 힘을 다고 핏대만 세우고 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술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들어있을 때에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당당히 주어질 겁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소리 내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찬송이 나오기보다는 세상 노래가 나온다. 그 안에는 뭐가 들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다윗의 노래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과 아주 다른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하나님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이거를 좀 주세요. 이게 우리의 노래 아닙니까? 이거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내다보는 것은 기껏해야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성이 주어질 나의 미래일 뿐인데, 다윗은 세상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되어질 내일을 내다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무엇을 해줬을까요? 찾아보죠. 49절 말씀 봅니다. 본문 49절 시작. 아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때에 하나님은 권위의 능력으로 다윗의 인생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목자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고, 청년의 때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위를 높이셨고, 기름 부은 후에는 사울 왕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핍박에서도 그를 도우셨고, 왕으로 통치할 때는 이방 나라 환경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았음을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시는 사실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저는 가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윗보다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보내실 메시아의 구원을 내다보며 노래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미래가 창대하게 되는 것이어만 합니까? 아니면 오늘의 임마누엘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이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끄떡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5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것으로 신앙의 절정을 보입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도 먼저 메시아로 성취된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을, 내일의 구원을 내다보며 오늘의 주어진 삶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제일로 여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예와 하나만 더 드리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에 그 자신의 성공에 거둔 소감을 말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포츠 해설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지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면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내가 오늘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신뢰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온 내가 결국은 높은 이상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기름짐은 시작되고 그 기름짐이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우리를 만족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음으로 저주와 사망을 끊어내시며 새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어제를 통해 이루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통해 보이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에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일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진정한 행복한 자로다. 진짜 행복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를 알게 되어지죠.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는 뭐를 합니까?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먼저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오늘 거저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고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일은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대입시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대입시켜서 그분과 대입해보고 이거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의 중심은 임마누엘 주님을 보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신뢰할 때에 그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